질문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주보. 모든 죄에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 마땅히 받을 보응은 금생과 내세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소교리문답 82문, 83문, 또 84문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에게 율법과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문답입니다. 82문은 이거였죠. 율법을 사람이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게 82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율법을 사람이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느냐. 답이 무엇이었죠? 아까도 대화 중에 말씀하시던데 없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말과 또 생각과 또 행동으로 율법을 어기며 산다. 날마다 어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그죠?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 하는 거죠. 죄를 범한다. 그 마음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어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고 그 죄의 성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 말로도 어기고 또 생각으로도 어기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도 율법을 어긴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고, 그죠? 또 외형적으로는, 그죠? 또 문자적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 내가 노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또 말로도 나는 좋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 남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산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물론 이런 의미에서는 완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갓난아기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의롭게 여김을 받고 신분적으로, 법적으로는 완전하다는 이렇게 칭함을,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예. 우리 아이들 갓난아기 금방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늘 땡강 부리는 거, 그죠? 젖달라고 우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똥 싸는 거, 그죠? 그거밖에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사람,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하나의 생명으로서는 모든 이북, 코, 눈, 입,
뭐 또 사지 멀쩡하고 멀쩡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는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고 사람으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그 수준에 의하면 그죠? 어떤 수준이냐? 이 생명체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수준에 지금 이르렀느냐를 보면은 그것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죠. 늘 부족하죠. 그죠? 늘 자라나야 되고 더 커야 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른이 돼도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늘 채워지고 늘 자라나야 되죠.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죠. 그죠? 늘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와 똑같이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또 수준에 있어서는 어떤 완성도에 있어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냐 완전히 도덕적이냐 어떤 죄도 짓지 않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다. 부족하다. 늘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갖고 시험을 당하면 안 되죠.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 모양이야. 우리가 쉽게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자다. 그렇죠? 나도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고 부족한 자고 저 사람도 어떤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자고 다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항상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 어떤 기준을 놓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 그것을 공감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함께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알므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늘 만들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리죠. 우리가 가르치는 대표적인 그 교리의 그 진리 중에 하나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뭘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성화의 구원은 칭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것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별개로. 뭐 칭의가 있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사람이 칭의는 없다. 이런 것은 신앙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 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늘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신앙인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신앙인 같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상태를 알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그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이전에 구원을 얻었다는 건 나라는 존재를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정말 행복한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이거 마찬가지. 어느 날 성경에 보면은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전혀 모르던 세계, 알지 못하던 세계에 눈을 갑자기 떠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그때는 몰랐지만 틀린 거였구나.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들이었구나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마치 색깔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 그래서 82문 우리가 그렇게 봤고, 83문은 뭐였습니까? 83문은 모든 죄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모든 죄는 다 같으냐, 다 악하냐 할 때 답이 뭐였습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나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악하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럼 모든 죄가 다 악하면 그냥 다 동등하냐? 같은 죄냐? 그러나 그렇지 않고 더 악한 죄가 있다. 그 죄 자체로 더 악한 죄가 있고 또 그 죄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더 악한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그래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죄가 다 같지 않고 더 악한 죄가 있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죄든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죠? 어떤 죄든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왜요? 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죄는 다 악하다. 그런데 더 악한 죄가 있다. 그리고 다 악하고 또 더 악하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 이 죄는 작은 죄다. 이 죄는 뭐 사소한 죄다. 그러면서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좀 봐주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벌써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마음 먹고 죄를 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작은 거다. 이건 요거보다 작은 거다. 그러니 요건 괜찮겠지. 요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겠지 하면서 그것을 자기한테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관대하는 거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세밀하고 예민한 거. 이걸 고쳐야 됩니다. 우리 반대가 돼야 되죠. 우리는 뭐에 예민해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는 예민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가야 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는 못 봐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뭐는 몰라요? 자기 눈에 뭐는 몰라요? 들보가 도대체 얼마나입니까? 기둥, 건물의 기둥.
그거 자기 안에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거를 남의 티보다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러면서 남의 눈에 티는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들보보다도 크게 들치고 크게 문제 삼는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진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죠?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래서 교회에게 늘 공통되게 주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 시간에. 뭐 하라 했다고요? 끊임없이 교회에 요구됐던 게 뭐예요? 칭찬할 것이 있든 책망할 것이 있든 계속 교회에게 한결같이 요구된 게 뭐예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계속 회개하라. 죄를 합리화하지 마라. 모든 죄를 미워하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줬죠. 자, 이제 84문은 오늘 뭡니까? 84문은 모든 죄에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모든 죄에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죄에 마땅히 받을 보응은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모든 죄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마땅히 받을 보응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받을 보응이 있다. 그러니까 죄는 그 대가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망은 왜 사망이 들어왔는가? 사망이 보여주는 건 뭔가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볼 때마다 뭐의 무서움을 알려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려는 거예요. 죄의 심각함을 알려는 거죠. 죄가 어떻게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바라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는 반드시 그래서 죄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죠? 율법 행위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 저번 문답 다시 한번 연결이 되죠. 율법을 사람이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뭐 아래 있는 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하고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보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결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요. 뭐 구원은 공짜 그러니까 그걸 오해해서 그냥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죄가 있는데 너 죄 없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속죄가 없으면 우리에게 용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을 자들이요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구속자가 되어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보내주셨잖아요. 구속자가 뭡니까? 값을 치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는 분, 우리가 마땅히 받을 보응을 대신 받으시는 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용서받음은 결코 싼 게 아니고 싸구려가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니고 굉장히 비싼 거죠. 그 비싼 정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이 구원을 경홀히 여기고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우리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구원받은 백성답지 않게 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삽니까?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반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산다는 것.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진노 못 피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진노 못 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핵폭탄을 피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게 쉬울까요? 핵폭탄 피하는 게 낫죠. 핵폭탄 피하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핵폭탄보다도 아마 여기 LA시에 핵폭탄 하나 요새 거 신형으로 하나 떨어지면 그냥 싹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어딘가는 하나 살아남을 있을 거예요. 어디 구석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요. 뭐 지구 어디 우주 어디 끝 어디에 숨어도 핵폭탄은요. 저 땅 깊이 지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있대요. 거기 막 한 지하 200m 이상 해가지고 그 안에 그 돈이 좋긴 좋대요. 그 200m 그 지하 벙커 안에 그냥 그 몇 달치지 몇 년치인지 식량부터 해서 그냥 뭐 사우나 시설 뭐 헬스 시설 모든 병원 이런 게 싹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조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글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 어느 유사시 때를 대비해서 거기는 늘 1년 내내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비상 시스템으로. 그 한 채에 뭐 몇십억이라든가 예. 거기 들어가면 핵폭탄 피해가 안 피해요. 당분간은 피하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살다가 결국은 죽을 거예요. 그죠? 그래, 어쨌든 일단은 피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면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죠. 대항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피하거나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는 이거는 뭐 금생과 내생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금생에서도 오늘 보세요. 모든 죄에 마땅히 받을 보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생과 내세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속일 수 있어요. 세상 법의 테두리는 속이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새는 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율이요. 별로 없어요. 요새 또 이 과학이 발달을 해서요. 그리고 설령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받는 무슨 형벌 사고당하고 무슨 뭐 진노를 그런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사실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요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죠. 그저 편안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것을 모르죠. 온통 영혼이 썩어가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전혀 자극도 못 느끼고 전혀 그것을 깨우칠 어떤 조짐도 갖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무섭고 진노고 하나님의 저주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저주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방탕에 그저 방임하게 되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저주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배제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속에서 배제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편안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사고 없으니까, 그러면서 장수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장수하는데, 하나님의 저주 밑에서 장수하는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진노는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불같은 진노. 왜 지옥을 불로 묘사할까요? 불구덩이. 우리 쉽게 지옥 불구덩이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극렬한 표현.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시면 돼요.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배제된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지옥이, 여러분 놀랍게도 지옥은요, 세상 사람들 행복과 평안 속에서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복과 평안. 이것처럼 지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불구덩이 속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좋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먼저 물론 죽음이 우리의 새 출발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도 피할 수 없듯이 죽음을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피할 수 없음. 뭘 보면 알아요? 죽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죽음. 죽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보흠, 이것이 반드시 있고 금세 내세에 반드시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의 모든 부분에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또 그에게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참 무섭죠. 그죠? 참 무섭죠. 근데 이 주의 진노를 우리가 풀어드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그래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본질이 보이죠. 우리에게 쏟아질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받아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요. 그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는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망하라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